갈라디아서 2장 16절 두 번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여신분이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믿음의 길을 행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도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행할 때 가능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해야 합니다. 즉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정리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절대적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변하지 않는 기준. 또 이것이 창조 질서의 본질을 아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알아야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알아야 창조 질서의 본질을 아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의 그 진행 방향과 하나님 역사의 특징을 아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향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향은 유일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하나님 백성이 할 바를 계시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인간 자신의 욕심을 따른 능력과 지식을 포함하고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고 기도는 인간 자신의 욕심에 따른 능력과 지식을 포함하고 포기하고 포함이 아니라 포기하고 맞습니다. 기도는 인간 자신의 욕심에 따른 능력과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 자신의 육체를 도구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육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기도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정리해놨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능력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해갖고 서원이 이루어지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예? 이해하시죠? 얘는 기도는 뭐예요? 능력과 자기 지식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욕심을 따른 인간 자신의 욕심을 따른 능력과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인간의 자기 욕심을 따른 능력과 자기 지식을 포기하지 않고 그 능력과 자기 지식을 확장시키려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만약에 혹시 그런 것을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능력과 지식이 늘어났다면 글쎄요. 그 사탄이 주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되거든요.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사탄이 주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간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데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능력은 자신의 목적과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구원을 얻게 되지만 결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기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바울과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진실이 회복된 마음이라서 그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할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죠. 이는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교를 떠나서 자신의 신앙의 결과론적으로 고백한 내용에 의해는 행위가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의지를 따르는 행위는 무용한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의지란 부분이 빠져야 돼요. 인간의 의지란 부분이 빠져야 돼요.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행위만이 하나님 앞에 유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 그것에 의한 인도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행동은 인간의 욕심을 따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행동이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며 또한 그 행동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성령이 육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말씀에 내어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결과를 기대하고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이 율법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모든 행위, 즉 인간의 어떤 행위도 무용하다는 말이 아니라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 즉 인간의 어떤 행위도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자기 유익을 위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무용하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자기 유익을 위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무용하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것을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광을 받았으니까 영광을 다 이 땅에서 다 받았는데 뭔 하나님 나라에 뭔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기중심의 행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 행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이해해보면 돼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자기중심의 삶이 됩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자기중심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행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그 육체가 의롭다 인정되지 않는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 의, 범죄로 인하여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육체는 없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인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인간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을 통해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외식함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함임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바울은 바로 게바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바울은 바로 게바를 지워져 버렸네요. 게바를 지적했어요. 자신의 영심을 속이고 율법을 지킬 바야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율법을 지킬 바야 그 양심에 따른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를 따르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고 죄인이었던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자신은 과거 육체를 따르는 자기중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과 같이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율법의 행위를 부정함으로 생각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율법을 따르는 거짓 형제들의 유혹에 넘어가 참 자유를 따르는 그리스도 복음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잘못을 믿음으로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 갑자기 이런 거에 막 끼어들었습니까? 그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 핵이나 자기중심의 외형으로는 행위나 외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외행이라는 것은 할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으로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식탁 교제에서 외식하던 그 행동을 소개하면서 이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개하면서 이를 읽어보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이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갈라디아 교들과 우리들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양이 좀 길죠. 양이.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있다. 16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율법 행위로부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부터 그 육체가 의롭다 인정되지 않는다. 바울과 게바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이며 믿음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육체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의로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의로운 자가 없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심으로 의로운 분이고 참된 하나님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